우리 지휘자님이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요. 오늘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고 저희 부부의 고백이 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까 우리 김효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그 말씀 구절이 또 저에게 늘 마음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것을 지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또 허물 많은 종이 마지막 고백을 설교한다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우리 영유치부 어린이들,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꼭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태중의 생명부터 유아실에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한 분이라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높임 찬양팀, 주사랑 찬양대, 방송실 안내팀, 운행팀, 식당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손길들 마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물길 생활하여 말씀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일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 성령을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기도도 부모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의 이런금 감사, 11조 선교 구제 장학, 1000번째 금식 여러가지 드리는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도에 수고할 부장 부감님들을 세우니 주님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부장 부감님을 통하여서 교사와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각급 주일학교가 배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것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되게 하셔서 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날 수능 보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셔서 좋은 열매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도왔으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희림진 복, 영권, 인권, 물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길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 종의 말을 전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후회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례 안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고 장례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더라도 절대로 주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례 부탁하지 마시고 맞춘 분들도 다 회개하시고 이상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주례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설교를 마지막에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니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니 준비원들이, 특별히 총무대는 김효태 장로님이 와가지고 오늘 예배는 전 세대가 드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애들이 오면 제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랬더니 김효태 장로님을 내가 못 얘기겠더라고.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오늘은 꼭 전 세계대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오늘 자체 행사가 있어서 못 오고 나머지는 영유, 지구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애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쳤습니다. 김효태 장로님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네요. 좋아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부보다는 설교를 짧게 줄일 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부는 조금, 1부는 다른 때보다 제가 10분 이상 더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애들이 있어서 압축해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즉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장로님들을 급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긴급 당회를 저도 소집을 예배 식사 끝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17, 18절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거했는데 에베소에 그때 세우고 교제했던 장로님,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부족한 종이 다 세웠죠. 그 장로님들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알며마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아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겉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교인들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저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먼저는 같이 합시다. 모든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겸손. 같이 합시다. 주여, 교만했던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방법을 밀고 가면 겸손할 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이 일할 때 나에게도 남에게도 갈등을 주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방법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주장과 주님의 방법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주님에게서만 배울 수가 있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겸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은 자기 포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그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우쭐거리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어요. 언제 눈물을 납니까?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지 않아. 가슴으로 이해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눈물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왜?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요. 언제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일부 예배 드릴 때 축복송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다시 못 본다는 그런 마음인지 불쌍해서 그러는 건지 나를 축복하면서, 김수옥 집사님은 새벽부터 일찍 와서 울기 시작하더니 찬양 인도해주면서도 울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눈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눈물 나오면 울어요. 웃음 치료보다 더 강한 것이 눈물 치료예요.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려봤어요? 이번 기회에 부족한 종이 이제 은퇴하면서 눈물들을 회복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면 상당히 메마르고 심각한 거예요. 눈물 따라하십시오. 주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세요. 주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 우셨어. 그 눈물, 주님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첫사랑의 눈물, 언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울어봤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배짝 눈물이 마치 여름의 감모에 그냥 타는 그러한 땅처럼 그런 메마른 눈물. 저도 그래요.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눈물, 주여 우리 교회에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 주사랑 찬양대원들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았다. 사도 바울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사도 바울은 인내, 눈물, 겸손. 주여 저의 일생이, 이제 남은 일생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연의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겸손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많아 심히 부끄러워요.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눈물로 섬겼으면 했던 순간들이 많아서 주여 오늘부터라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쭐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0절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힘써 전하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세 가지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그런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같이 합시다. 회개와 믿음이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같이 합시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부활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히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3절 같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전에도 강조했던 그 말씀 24절 크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앞서 찬양할 때도 그 찬양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려갈 길 우리가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더니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달려갈 길을 잘 끝까지 가고 늘 이야기했던 그대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습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See you heaven. See you heaven.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제가 죽는다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이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아가고 변화를 강조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나를 통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남편이 안 변하고 자녀들이 안 변하고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는 대로 나는 죽고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왜 예수 안 믿겠어요? 내가 감동을 줘보세요. 남편에게 감동을 줘보세요. 변화된 모습을 똑같이 하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직장에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변화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장로님들과 해변가에서 부둥켜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봐.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미랄처럼.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소리로 다 같이 아이들도 눈 크게 뜨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여,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썩어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썩어지고, 직장에서 썩어지고, 공동체에 썩어지고, 교회에서 썩어지는 미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냐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선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26절 27절에서 말씀했죠. 나의 피는 깨끗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가면 경고하고 우리가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 뿐만 아니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린 걸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듣든지 아니지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입을 열면 예수 생명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의 피에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피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 봅시다. 만나는 대로 전해야 되겠다. 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해야 될 일은 전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남편이 안 믿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계속 먹을 걸 다 먹고 21끼 중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하여, 자녀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해야 돼. 굉장한 말씀이.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 꼽으라면 뭐라고요? 전도라고 그래요. 뭐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던 목사님은 입만 열면 전도야.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째 맞아요.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했어야 안 했어요? 서원이 권사님 하셨잖아요. 다 마찬가지. 저도 그랬으니까. 식어지면 새가족 초청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거 회개. 1년에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저는 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안산에 개척하여 산정의 꾀를 세웠는데 조그만하게 쓰임받았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얻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만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했지만 그러나 한결같지는 못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사모들과 같이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해야 돼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영사모 나와서 전도해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산정은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 더 잘 준비하지 못하고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최선 다해 사역하지 못한 제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이 안산 땅에서 여러분들과 오래 시간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만. 제1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욱 목사님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비상해야 됩니다. 비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 토요일 위임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토요일 이 시기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안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순교의 재단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이번 토요일 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최선을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앙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마지막 설교라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 다 아시죠? 애들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쭉 했던, 강조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주세요.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이라도 온전히 나와서 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못 나와도 주일 저녁이라도.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름만 안수집사, 권사 하지 말고 주일 저녁이라도 온전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매 예배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달라져야 돼. 저도 달라지고 우리 모두도 예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저는 제가 열정적으로 할 때는 막 새벽에도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오면 새벽에도 전화했어. 굉장히 무례한 짓을 했지. 그러나 제 마음을 알겠어. 카톡, 문자 보내고. 왜? 그분이 기도해야, 그분이 깨어 있어야 나도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카톡, 전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호 목사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하자. 주보에 늘 나오는 것,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밤기도,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나와서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가 죽지 않아요. 침체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큰 행사를 앞두고 특별 기도를 꼭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 기도에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한 주간 다니엘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주간에는 한 번씩 올라와서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번 위임식은 원로 목사 추대는 이제 완전히 잘 마무리하고, 뒷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위임식이. 새롭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열정과 비전을 향하여 장로님들도 한마음 한뜻에 순종하고 교회가 그렇게 비상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위임식이.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번 행사는 너무 중요하니까 준비 기도하고 꼭 나오세요. 그리고 11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으면 믿음 성장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 쉽지 않아요. 다른 헌금은 부재헌금, 성교헌금, 장헌금 못 하더라도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200만 원 수입인데 10만 원, 그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11조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 저는 200만 원 수입이면 21만 원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항상 11조보다 더 예상합니다. 11조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11조 띄어먹으면 병원으로 가든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11조 온전히 하겠습니다. 11조 온전히 하겠습니다. 힘든 대로 거두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감사 제목을 써서 감사한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쓰는 것 잘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만 빼놓고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는 제가 저분들이 장로님 된 것이 그렇게 후회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왜 저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왜 다 표를 다 찍으라고 그랬을까? 왜 다 찍어주세요 그랬을까? 후회스러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부탁합니다. 이름만 안수 집사, 권사 되지 마세요. 미안해요. 야단치려고 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예요. 주님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신과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산정익교회 성도의 원로 목사로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들리는 소식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전보다 건강하고 더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스러운 분이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은 은혜였고 행복했어요. 마지막 요한 3서 2절의 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부탁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